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를 이루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말씀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지요. 또 학생은 선생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질병을 가진 분들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인생에게는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갑작스럽게 사업의 문제가 또는 직장의 문제가 그리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믿음의 침체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판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곧 믿음으로 대답을 하지요. 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1편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121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에 하루 1년에 3번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6월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올라갑니다. 초막절을 향하여서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성인이면 이 남자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낮은 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고가 높습니다. 750m가 됩니다. 750m. 남산이 여러분 높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남산 한번. 남산의 높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있는 남산. 이 남산의 높이가요 262m입니다. 262m. 그리 높지 않은 산이죠. 262m. 이 꼭대기가 가야 500m가 됩니다. 다 꼭대기에 가요.
그래서 이 산은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우리도 서울에 가면 우리 사모님의 그 영적인 아니 육적인 고향 이 남산을 잊지 못해서 꼭 남산에 올라가자고 해서 남산에 갑니다. 남산은 이렇게 쭉 자전거 타고 올라가죠. 남산에. 그 다음에 이 롯데타워가 한 555m라는 겁니다. 롯데타워.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있는 도시의 높이가 이 지금 도봉산 높이쯤 된대요. 도봉산. 저희도 도봉산에 한번 올라가다가 도봉산 한번 있으면 이게 도봉산이죠. 돌로 된 산. 올라가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도봉산에 한번 가자 해서 도봉산에 올라갔는데 계단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와 이거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데 산을 타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더라. 배낭에다가 뭘 가지고 가냐면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비닐을 가지고 가요. 비가 오니까 비닐을 해가지고 탁 뒤집어 엎어더라. 그래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있으니까 비 맞으면 우리를 좀 들어오세요라고 청하신다고 자기들끼리 싹 들어가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서 산이 있으면 돌덩어리만 있으니까 부랴부랴 내려와가지고 비를 피해서 내려올 땐 기억이 납니다. 도봉산 한 740m가 됩니다. 740m. 예루살렘 높이가 얼마쯤이요? 750m.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높기 때문에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 산이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저 높은 고지대가 예루살렘. 이 밑에가 지금 여리고에서 찍은 건데 여리고는 평지면보다 더 낮습니다. 평지면보다 더 낮은 한 250m가 평지에서부터 더 낮아요. 사해바다는 더 낮습니다. 평지보다 430m가 더 낮아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사해바다가 낮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해바다가 소금덩어리가 돼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둥둥 떱니다. 저희도 가봐서 보니까 그냥 사해바다 가서 누우니까요 몸이 그냥 둥 떱니다. 소금덩어리가 둥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750m 이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뭘 봅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높은 도시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지. 산을 갈 때에 가파릅니다. 그리고 강해를 지나가야 됩니다. 또는 강도들의 위험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자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삶이죠. 그런데 때로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또한 힘들어서 눈물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질병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순례자는 묻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루살렘을 보면서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높은 고지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리고 같은 놈은 또 사해바다 같으면 얼마나 밑에서 올라가면 1000m가 넘는 고지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1000m.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읽어갖고 오겠습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왜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실까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실까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 군대 말을 한 600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모든 그 바로의 군대가 전 애국 군대가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고 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은 끝이로구나 라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가리라. 아멘.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르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지금 매석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홍해바다를 갈라야 지나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게도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도움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산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1000m가 되는 산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러나 산만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말씀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를 이루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신다. 3절에도 지키신다. 4절에도 지키시느니 5절에서도 지키시느니 지키신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바라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잠깐이라도 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막 천둥번개가 팍 치더라고요. 누른 분 계시나요? 천둥번개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코에 떨어졌은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천둥번개가 팍팍 칠 때,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번개와 우레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천둥번개가 팍 칠 때, 내가 누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네. 천둥을 두려움이 떨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천둥 번개 소리를 깨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서도 지켜주시고 위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깨어있는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없애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 기도 내가 들어주고 문제 없어 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성도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이 힘이 있고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군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잡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저 군대. 그런데 모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로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5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글쎄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감금을 시켰습니다. 매질을 하고 때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절망뿐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을 형제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또 죽여버렸습니다.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망뿐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강목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지킨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지켜를 계속적으로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만이 아니라 평생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지켜주시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마귀에게 사냥당해서 무너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자가요 양떼를 인도할 때 양들은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는요 앞에서 길을 보고 양들을 잘 인도하지. 그리고 맹수가 있는지 또 옆에서 맹수가 찾아오는지 뒤에서 맹수가 오는지를 잘 보면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안전한 이유는 양이 강해서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서도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단순히 집을 드나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길, 또는 학교 가는 길,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려는데 그거 섬기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자 다니엘이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왕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보내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니엘을 버렸습니다. 왕도 버렸습니다. 나라가 다니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는 산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산도 있고, 믿음의 진처라고 하는 산도 있고, 자녀의 산도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산이 크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조그맣게 보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산만 보니까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당당하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이 더위도 승리하시고 7월도 다 승리하시고 또 새 달 8월 가운데도 새롭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세상에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셔서 우주를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마이다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조금만해지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시는 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를 다 심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독자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진심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전심으로 주세요. 우리 주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의지하며 사라져가게 하여 우리 주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며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이유가 나의 삶의 근원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다 사라져가게 하시고 나의 힘이 사라져가게 비단이시여 하시고 나의 요새시여 나의 강태이시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은 손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다고 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픈 것에 손을 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곳에 이 시간 손을 내었습니다. 손댄 곳에 주의 영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병마를 다 고쳐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병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강의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